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하고 함께 하십니다. 집중을 하시는 거죠. 그때 뭘 얘기하셨냐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얘기한 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라 한 거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거,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꼭 하라 한 것, 사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거 하고 그거 회복하고 그거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지? 그걸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진짜 제대로 잘 깨달았던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예수님이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안 보인다고 이 축복을 제대로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비밀을 깨닫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 지난주 캠프 메시지에서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계속 캠프 메시지인데 오늘도 이거 캠프 메시지거든요. 지난주 캠프 말씀 때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현장에 바울은 없었습니다. 거기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비밀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놓친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정확하게 깨닫고 잡았던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응답 받습니까?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 언약 성취의 주역 역할을 베드로가 아닌 바울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통해 사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을 텐데 그럼 그걸 어떻게 찾고 누릴 거냐? 그 응답의 시작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뭐가 될 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느냐? 기도가 개인화될 때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 7명 정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응답받은 렘넌트 얘기들 알잖아요. 7 렘넌트가 응답을 받았던 그 응답의 시작이 뭐냐 하면 기도가 개인화될 때 이 와 있는 응답을 실제로 보고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7 렘넌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6장 인물들도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던 갈렙, 안악산지, 갈렙 이전에 누굽니까? 요수아가 받은 응답을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이라 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응답. 어떤 응답입니까? 해와 달이 멈추는, 여러분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해가 어떻게 멈춥니까? 그런데 실제로 해가 멈췄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해는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해가 움직인 줄 알았어.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해 보니까 해는 그대로 있어요. 뭡니까?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자전하잖아요. 돌잖아요. 그런데 아얄란 골짜기에서 하루 동안 지구가 안 돌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태양이 하루 그대로 비쳤다는 것은
지구가 이게 계속 돌아야 되는데 하루 동안 안 돌고 딱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책입니까? 진짜요. 무디 과학원에서 발견했다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루 반이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는데 저한테 시비 걸면 안 됩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라면 제가 할 말 없는데 과학자들이 증명했대요. 하루하고 반이 모자린데. 그러니까 하루는 언제입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태양이 멈추었던, 아니죠, 지구가 멈추었던 그 하루. 그리고 반나절은 또 언제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나절 돌리거든요. 그래 딱 하루 반나절이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만 전무후무한 응답 받은 게 아니네. 히스기야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지난주 봤죠? 안악산지는 아무도 못 갑니다. 일반인들은 갈 생각도 못 해요. 왜? 사람들이 거인이라 어마어마해. 그런데 그 안악산지를 갈렙이 차지합니다. 갈렙의 전무후무의 응답입니다. 맞죠? 다윗도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현실인데 이겨요. 뭡니까? 다윗이 받은 전무후무의 응답. 오늘 우리 다니엘서 읽었는데 다니엘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요. 다니엘이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여러분 사자굴에, 그것도 일주일을 굶긴 사자들 굴 속에 사람을 넣었는데 안 죽었다. 역사상 그런 일이 없어요. 다 사자밥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본문 전체는 알겠지만 우리 6장 이 뒷절에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배부른 사자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배고픈 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주의 사자 천사가 와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린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의 사자 천사들은 가능합니다. 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도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바울도 유라굴라 풍랑이라는, 여러분 그 태풍 가운데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살아남았어요.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살아남았어요. 바울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다르게 얘기하면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예배해 놓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겠구나.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죠. 예전에는 안 보이고 안 믿어지는데 지금은 믿어져요. 넓은 의미라면 우리 언성교회만이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한이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이삭이 혼자 외롭다고 주셨어요? 그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아닙니다. 이한이만이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신 거예요. 왜 온유를, 왜 규진이를 주셨어요? 당연히 주신 거 아니냐?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게 보입니까? 언제요? 그게 바로 내 안에 7 망대를 세울 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할 것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망대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빛이 비쳐야 어두운 가운데 감춰졌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었대요. 근데 지금 드러내신대요. 어떻게 보입니까? 깜깜하면
안 보여요, 여러분. 못 찾아요. 있는데도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빛이 비치면 있는 게 보이잖아요. 뭐냐? 내 안에 감추어져 있다니까 지금.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게 빛을 비춰야 되죠. 그 빛이 뭡니까? 지난주에 봤던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치면요,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전무후무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원네스 돼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전무후무가 보여지는 겁니다.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기 때문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27절에 뭐라 되어 있죠?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질 게 중요합니까? 영원한 걸 붙들어야 됩니다. 다 알아요, 영원한 것. 우리가 왜 예배하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영혼에 힘을 얻고 되고 영혼의 양식이 쌓이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 안 하니까, 또 말씀드려요. 이래 날 좋으면 뭐합니까? 도시락 싸서 산으로, 도시락 싸서 바닷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가치를 육에 둔 거죠, 그분들은. 근데 우리는 이 좋은 날, 이 해맑고 좋은 날, 그죠? 피크닉 하기 좋은 날, 우리 예배합니다. 왜? 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영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 부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여기에 어느 정도 가치를 뒀냐? 생명을 아예 걸어버렸습니다. 생명을 들여버렸습니다. 올인해버렸다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내게 감춰두었던 전무후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렘넌트가 능력이 있은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주일학교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홍해 사건이라면 모세를 생각합니다. 소문이 어디에 나죠? 야, 모세가 홍해를 갈랐대. 전 세계에 소문이 그래 났다니까요. 그래서 모세 앞에 가면 덜덜덜 떨었다니까, 사람들이. 7 족속이 벌벌벌 떨었다니까, 모세 얘기만 들어도. 홍해를 가른 사람들. 그죠? 대단하죠? 자, 골리앗을 꺾었대. 누가? 다윗이. 와,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가면 사람들이요, 덜덜 떱니다. 그 골리앗을 꺾은 걸 다윗이라 생각합니다. 홍해를 가른 게 누구라고요? 모세라 생각합니다. 해와 달을 멈추게 한 게 여호수아라 생각합니다. 와,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했대. 소문은 그래 나거든요. 근데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데 틀린 얘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노라. 이 뭐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네 머리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그런데 소문은 어떻게 나죠? 여호와가 하셨다 소문 안 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대. 모세가 홍해를 갈랐대.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 이스라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거,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냥 언약이라 안 하고 정확한 언약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안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17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걸 못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니. 그래서 그만 다녔어요, 실제로. 얘기했잖아요. 절에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 너무 편안하더라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
연예인 중에도 있더라고. 그 제가 또 뭐 나 혼자 산다가 하는 프로를 잠깐 보니까 그 샤이니의 키라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하잖아요. 그 친구가 내가 알기로 대구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번 주에 그 프로를 보니까요 절에 가는 게 나오더라고. 강원도에 경치 좋은 절에 가더라고. 절에 갔는데 그 절에 갈 수 있죠.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영적으로 많이 좀 모른다고 느껴지는 게 소원성취하라고 그 절에 있는 분이 초를 하나 불 붙여라 했어요. 돈 주고 불 붙이잖아요. 그걸 하더라고 또. 그 초 파는 분이 그래 얘기하네. 교회는 사랑이고 절은 자비다. 그 귀가 맞죠.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이고 부처님은 자비다. 얼마나 좋은 말이라. 그게 감동받아가지고 초를 키면서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들어있는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게. 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래요. 저 교회 다니는데 이거 불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한 얘기요. 예수님은 사랑이고 부처님은 자비입니다. 불 붙여도 됩니다. 불 붙여도 되지. 예수 믿는 사람 제사하면 돼요, 안 돼요?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몰라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경주에 있는 절에 갔는데 내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니까. 착각이 했다니까. 전 절이 맞는 줄 알고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잘못 다녔다고 착각했다니. 근데 얘기했잖아요. 그 평안함이 보름을 못 가더라니까. 밤에 무서워가지고 도망 나왔다니까. 절에서 제가요. 두려움을 못 없애더라고. 그 절이 주는 평안함이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못 이기더라고. 두려움이 더 앞서서 결국은 절에서 도망 나왔어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 두려움을 갖잖아요. 무섭다고. 우리 랩런트들, 저기 우리 랩런트들 밤에 무서워서 불 안 켜고 자는 애들도 있더라고. 왜? 무섭다고. 틀린 게 아니고 현실이니까. 근데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거는 영적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 빛이 두려워해야 됩니까? 어두움이 두려워해야 됩니까? 빛이 두려워해야 돼요. 어두움을.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왜 됩니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빛인데 어두움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 5가지 확신과 9가지 흐름을 심어줘야 되는 이유가 영적으로 눈을 열 수 있도록, 영적으로 눈을 열으라고. 아이들 뿐입니까? 여러분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모르면요 헷갈리게 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위덕대 캠프를 계속 가는데 처음에 위덕대 캠프 가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발악을 하는 거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거기서 캠프 안 하고 그냥 말씀 공부만 할 때는 전혀 뭐 핍박이나 환란 없었거든. 근데 캠프를 하니까 직접 다니면서 전도를 막 하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데 차가 막 오더라니까. 경비원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학교는 불교 학교인데 여기서 왜, 내가 목사라니까 왜 목사님이 불교 학교에서 전도하냐고. 나보고 학교에서 나가라 막 이러고. 한두 주가 아니고 3주를 연속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뭐라 그러죠? 주눅이 들더라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갈 때마다 전도하기 전에 막 살피는 거예요. 경비원 있나 없나. 또 경비원 오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래 경비원을 자꾸 피해 다니더라고. 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희한하죠. 그 계속 피해 다니다가 내가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빛인데 왜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경비원 만나면 어때? 경비원 만나면 경비원한테부터 복음 전해야지. 경비원도 복음 들어야지. 그 마음으로
2주 전부터 바꿔서 딱 담대 현장. 그래 그 마음이 드니까 어느 순간부터 학교 가기가 싫더라니까. 캠프하러 가는 게 부담이 되더라니까. 속으니까. 생각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그래 돼 보니까 가기 오늘 막 어디 아프다 그러고 핑계 대고 가지 말까? 목사가 그 생각 들더라니까. 신 목사님한테 전화할까? 이번 주 못 간다. 목회자 수행에 갔다 와서 몸이 안 좋다고 못 간다 할까? 핑계거리 찾더라고. 제가요. 속는 거요, 속는 거. 완전히 속는 겁니다. 근데 아니다 하고 딱 가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예비된 만남이 있더라고. 여러분 전도하려고 지금 대상 여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에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사단이 발악을 한다니까. 멀쩡하던 남편이 또 화를 내고 교회 가는 거 잘 허락하던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왜 자꾸 애들 교회 일에 열심히 하냐 이라고 핍박을 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했잖아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된 더 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배 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배 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멀쩡하던 남편이 발악을 한다니까. 멀쩡하던 시어머니가 어렵게 한다니까. 아니 3년을 다녀도 핍박 안 하던 그 경비원들이 핍박을 3주 연속 그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에 딱 묶이도록 만든다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 못 보도록. 근데 그걸 뛰어넘을 때 위덕대를 놓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만났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위덕대를 놓고 기도하는 조교가 있더라니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예비된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요? 핍박, 환난에 속지 않을 때. 바꾸게 가면 현실에 속지 않을 때. 근데 대부분의 현실에 속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가기 싫더라니까. 핑계 대고 싶더라니까. 안 갈 핑계를 내가 찾고 있더라니까. 그게 현실에 딱 묶여서 접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전도, 선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비되어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예비된 걸 언제 보느냐?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7망대가 세워질 때 보입니다. 7망대가 세워지면 7여정이 보이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7여정을 준비해 놨는데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불 밝혀야 돼요. 힘들건데 내가 밝히는 불은 한계가 이제 꺼져요. 이거는 언젠가는 꺼져요.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는 거. 종교 생활은 반드시 한계가 와요. 어느 날 지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착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딴소리 한다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는데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딴소리 합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다고 딴소리 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맞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 비밀과 영적 눈을 열어야 됩니다. 왜? 세상은 지금 영적 무지로, 영적 무능으로, 영적 무기력으로 완벽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그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려면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부터 꺾어야 돼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얘기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가기 싫게 만든다니까. 핑계거리 만든다니까. 축복을 못 보도록. 그게 불신앙이요.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상처. 다른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걸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예수는 사랑, 부처는 자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 좋은 분이요. 부처님의 가르침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모든 종교의 가르침보다 최고의 수준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진리가 못 되는 거예요. 왜? 그 가르침으로 원죄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 가르침으로 사단의 권세가 안 꺾이기 때문에.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스님들 방언합니다. 방언. 스님들 병 치유합니다. 신유원사. 스님들 예언합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거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원죄가 해결이 안 돼요. 중요한 건 사단의 권세가 결박 안 돼요. 지옥 배경을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꾸는 참 선지자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길이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오직이 안 되면 내 삶의 어둠이 안 무너졌기 때문에 감추어둔 게 안 보여요. 근데 바울은 이게 보였던 거예요. 베드로도 이걸 못 봤어요. 왜? 베드로 안에 남아있던 그 어두움 때문에. 전도 많이 했잖아요. 안전뱅이도 일으켰잖아요. 고넬료 집에도 갔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어두움 때문에 선교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왜 갔냐니까 머리 굴고 그래 나 안 갈라 그랬는데 환상해서 가라 그래가지고 왜 밥 먹었노? 그래 안 먹으려 그랬는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먹으라 그래가지고. 바울은 달랐습니다. 뭐라죠?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라. 왜 담대해요? 보이니까. 왜 보이죠? 바울은 24 일곱 망대의 비밀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일곱 망대 누리는 거요. 뭘로 캠프해야 될까요? 일곱 망대 누림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 짜고 아닙니다. 물론 대상자 놓고 조사해야 되죠. 현장 분석해야 되죠. 가봐야 되죠. 안 가면 못 만나요. 그렇잖아요. 가야 만납니다. 선교 왜 갑니까? 와 있는 선교도 있지만 가가 보면요, 여기서 못 보던 걸 보게 됩니다. 그때 뭐가 되죠? 기도 제목이 수정되고 실질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 너머의 영적 사실을 보는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될 때요,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누릴 수 있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못 누립니다. 그래서 일곱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 여정이 쫙 보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길이 안 보여요. 길을 몰라요. 길 모르면 왜 합니까? 방황하는 거죠. 뺑뺑 돌아가는 거, 뺑뺑 돌아가는 거. 우리 사모님이 길치라, 솔직히. 또 자기 욕한다고 뭐라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저하고 그 달전에 있는 밀면집을 한 20번 갔을 거라. 20번을 갔는데 못 찾더라고. 이쪽이가 저쪽이가 갈 때마다. 길을 모르면 왜 돼요? 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맛집이라서 늦게 가면 줄 서야 되거든. 빨리 가야 빨리 먹고 나가는데 길 모르면 왜요? 빙빙 돌다가 늦게 가가 또 오래 기다려야 돼 또. 그리고 우리가 길 모르면 인생에서 안 써도 될 정욕과 힘과 경제와 땀을 엉뚱한 데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이 언제 나온다고요? 일곱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때,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질 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몰라 영적으로 무죄해가지고 지 밖에 몰라요. 영적으로 무능하니까 내 비림에 잡혀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에 노예돼 있고, 자식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식에 노예돼 있고. 바울은 그랬어요. 차라리 바울 자식 얘기 한마디 안 하거든요. 바울 그러잖아요. 너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교제할 바에는 아예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바울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본인은 독신론자는 아니죠. 바울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부인 얘기, 자식 얘기 없거든요.
엘리의 대제사장의 두 아들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 그때는 뭘 심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평생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답니다. 왜? 길을 모르니까. 네피림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그 지만 알고 바벨탑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성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기라성 같은 우리 직장의 선배들을 전도합니까? 어떻게 우리 철옹성 같은 우리 가문, 시댁, 처가 복음 전합니까? 못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어떻게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복음 전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으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이 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가는 여정은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정복자로. 싸우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정복자로.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은 또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 여정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여정을 가면서 같이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 이정표를 따라가는 캠프,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정표 모르니까 자꾸 딴 데 갑니다.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절에 가가 촉히고 무속인한테 가가 굿하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아이가 20년 동안 방에서 안 나오니까 엄마가 제일 먼저 한 거 굿부터 했대요. 굿부터. 굿하면 애가 방에서 나올 줄 알고. 그런다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모르니까 다른 길 가는 거예요. 굿하고 무속, 점술, 우상숭배, 이걸로 해결될 걸로 속입니다. 사단은. 문화 자체가, 연예인들 봐요. 계속 이런 것만 보잖아요. 결혼한다 그러면 뭐 보러 다니고, 저 사람하고 내하고 만나 그런 거, TV 프로 맨날 그런 것만 나오고. 이게 문화가 돼 있다는 게, 문화가 지금. 근데 거기에 복음 가진 우리가 무감각하다니까. 그 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정표는 뭐 따라가는 겁니까? 복음의 흐름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했잖아요. 나만을 향한 우리 개인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니까요. 우리 현성이를 하나님이 예배에 보낼 때는 현성이가 할 현성이만의 전무후무한 일이 있어. 그걸 아무도 몰라. 본인도 몰라. 근데 언제 찾아요?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내가 예배 축복 속에서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현성이만이 할, 그리고 우리 저 솔더만이 할 전무후무한 일이 있다니까. 근데 그거 모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못 찾으면. 그 이정표 따라가는 게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 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할 때 마가다락방에 5가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 그게 아시아로. 근데 하나님의 방향이 로마니까 드로아의 밤에 마게도냐로 옮기고, 갈 때마다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 만나고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 복음화 영다까지. 자, 뭘 하면 될까요? 그러면 오늘 예배 때, 오늘 밤에 말씀 받았잖아요. 내 안에 7 망대를 세우자.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입니다. 그걸 보고 삼오늘이에요. 삼오늘로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와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지금 깜깜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빛을 비춰서 찾아야 되죠. 여러분 침대 밑에 뭐 들어갔을 때 안 보이잖아요. 뭐 합니까? 야, 핸드폰 좀 켜봐, 불 좀 켜봐. 키면 왜요? 바로 보이잖아. 근데 안 보이는데 손 더듬더듬 이러면 왜 됩니까? 손 다쳐요. 잘못하면, 그 안에 날카로운 거 있으면.
근데 불 딱 비치면요, 다칠 필요가 없어. 저 위험한 거 있네, 저 칼 있네, 저 옆에 있네, 다 꺼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걸 언제? 오늘 밤에 하란 말이에요. 오늘 밤에, 주일 밤에. 뭐 합니까? 주일 강단 말씀을 5흐름 가지고 주일 밤에 딱 정리하세요. 그리고 기도첩 가지고요, 매일매일 확인하는, 기도첩은 매일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핵심 때는요, 이게 정리가 됩니다. 내 메시지 딱 들으면.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오전에 다른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약속 안 잡아요. 저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 영적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이니까. 그래야 주일 메시지도 이 흐름 안에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럼 뭐가 발견되죠? 오직이 발견됩니다. 오직이 발견되면 유일성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행하실 재창조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남은 자, 세상적으로 남은 자, 렘넌트란 단어는요, 그 카페트 쪼가리요, 쓰레기요, 성경에 흩어진 자, 아무 힘없는 것 같죠? 나그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같죠? 하나님 보기엔 다릅니다. 뭘 가진 남은 자입니까?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남은 자란 말이에요. 복음 회복할 남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 연성교회가 남들 보기에는 작은 교회입니다. 힘없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속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전무후무,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거 심어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응답의 시작,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워. 왜? 내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왜 안 할까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 기도해도 안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해. 근데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게 믿어지면요, 하지 말아 해도 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왜 기도 못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본 적도 전달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지금 전무후무한 응답을, 지금 영혼의 비밀을, 지금입니다. 그래서 포럼하는 거요. 허투루 포럼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포럼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 포럼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요걸 오늘 밤에 내가 조용한 시간에요, 나만의 스케줄 가지고 나만의 5 흐름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됩니다. 이번 일본 캠프도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러 가는 캠프입니다. 그 응답의 자리에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와 있는 응답을 누리는 기도 개인화가 시작되는 최고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듣도록 하라. 하나님의 이 소원을 놓고 우리가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 개인화가 시작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최고의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7 여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는 캠프, 그리고 7 이정표를,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캠프 되도록 오늘 삼오늘의 비밀로 이 일에 정인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연성교회 모든 중직자, 렘넌트, 새가족들까지도 이 삼오늘의 비밀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정인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